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과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수요 영성 메시지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제목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생명은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산출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산출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첫 번째 결과는 산출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은 다른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혼의 생명도 있죠. 그래서 영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혼육이 있겠지만은 주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루기로 합니다. 영의 생명은 아주 높은 차원의 생명입니다. 신성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높은 성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그 어떤 것도 이 영혼이 자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분량까지 그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No limit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의 그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심었다는 것은. 그리고 물을 주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역할이.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심는 자이면서 사실은 물 주는 자이죠.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기는 심는 자로서 표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로서 아주 그 지혜로운 영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도록 복음을 해석을 하여서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직접적인 그 사역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리 심고 물 준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그 소유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주는 자 역할 혹은 심는 자 역할로 하늘에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서 자라게 하실 때까지의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세우시고 가르친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나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과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식물들에게는 물이 필요하죠. 우리의 그 생명의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도 역시 뭔가가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걸 안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이나 여러분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양식을 취하는가, 생명이 직접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식물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뭔가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좀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왜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규명할 얘기가 참 쉽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그 사역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봉착한 큰 난관의 문제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자라지 않을 때에 상당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보다도 그 사람에 있어서의 그 토양이 중요한데 잘못된 토양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씨를 뿌리는 그 마태복음도 나와 있죠.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밭의 종류에 따라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영이 성장하는 그런 방법을 티칭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르침 티칭이 있고 저런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 날카롭게 쪼개 들어가는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믿음이 있고 나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이런 결정들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하시는 그 이전에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가지고 다음 시간이나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마치 막연하게 어떤 시간 때우고 교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무리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텐데 또 해왔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점검하세요. 남이 점검하면 상처받고 또 부담이 오죠. 스스로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성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고 그렇게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대로인가, 좀 변화가 있는가 자신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장과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대별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네 종류의 신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합당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이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씨앗이십니다. 씨이십니다. 시드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씨로서 인류 안으로 씨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씨를 받는 밭, 이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겠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같은 심령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 길가에 뿌려졌다. 이미 선음적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예비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새기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길이라는 것은 가장 길에서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입니다. 길가밭이라는 것은 길에서 가장 근접거리의 장소죠. 지금 길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길가이라고 했거든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길에 뿌려졌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변두리죠. 그래, 길에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그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밭은 길은 아닌데 길가와 같아요. 밭은 밭인데 그 작물이 씨를 뿌려서 자라기에 너무나 알맞지 않는 밭이에요. 교회에 거듭나기는 거듭난데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못하는 10년을 가지고 사는 사람 더러 많습니다. 저 어떤 이방인들은 씨앗은 뿌려지지 않아도 뿌리면 잘 자랄 것 같은 밭들이 많아요. 그건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길가와 같은 이 밭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밭이에요. 때나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뭐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밭입니다. 똥도 개똥도 싸고 오물도 뿌려놓고 그렇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왕래가 많아졌기 때문에 왕래가 심해서 아주 굳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씨가 그 땅을 뚫고 들어가기에 너무나 딱딱한 땅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세상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 속에 세상의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만 같은 너무나 더러운 세상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신부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껍데기만 직분과 껍데기만은 잘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물을 보면은 딱딱해요. 말씀이 뿌려지면 들어가질 않아요. 튕겨나와요. 세상이 가득한 그런 사람의 하나의 픽처입니다. 그림이에요. 너무 세상적인 것이 그 마음에 아주 오픈했어요. 오픈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온 게 걸러지지 않아요.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하잖아요. 세상에 들어오면 한번 저항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장 죄송합니다. 히브리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너희가 싸움에서 저항해 보지 한거해 보지 않았다고
탄식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음은 굳어지는 거예요. 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사로 봤지만 심령은 그렇게 민감합니다. 네, 굳어져 버려요. 네. 생명의 씨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데다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뿌리진 씨를 낚아채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 사탄이죠. 가뜩이나 씨앗이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니 말씀이 전혀 없는 거죠. 예. 내 안에 레마로 온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 영혼이 성장하면 영혼이 황홀해야 돼요. 주님의 만남에 그 리스판스가 반응이 내 영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만남은 여러분도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누구 만나면 여러분이 혼이 작동하죠. 움직이잖아요. 반응이. 눈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잖아요. 영도 생명인데 주님 만나면 바보 멍텅구리 같이 멍하여? 안 해요. 생명은 필링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주님 만나면 이 혼이 만나는 거 다른 차원의 필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세계의 필링이에요. 혼은 믿을 수가 없어요. 부패되었기 때문에 내한테 좋으면은 완전히 자지러져요. 그냥 황홀해. 굉장하고 세상을 떠매고 갈 것 같은 혼은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좋은 것이 오면은요 굉장하죠 그냥. 그러나 그것이 다 소진되고 달아져가고 그것이 혹은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조석간의 변화가 극심한 거예요. 그런 익사이팅, 이 육체에서 오는 혹은 혼에서 오는 이 익사이팅 그런 거와 다른 생명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사인을 받는 사람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황홀이라고 인간의 단어를 표현했지만은 그것은 어떤 고요한 안식과 같은 황홀입니다. 내 혼에서 느끼는 황홀과 다른 황홀이에요. 생명 속에 느끼는 영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생각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무슨 아무런 느낌이 없겠어요? 우리는 그런 느낌은 죽어가고 있고 혼의 느낌만 발달한 거예요. 오늘 불행이 그거야. 이게 영의 느낌인지 혼의 느낌, 육체에 오는 느낌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비우시고 사모하시고 주님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이건 다음 주에나 또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영이 장성해야 돼요. 껍데기 아무리 갈고 닦아도 소용없어요. 육체의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지나고 봐야 돼. 그것이 꼭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하나님 축복 같으면 아름다운 프루트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그 심판의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 바람과 안개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웃고 웃는 자가 되어서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사카에서 그렇게 영향받을 수 있지만은 영향은 받지요. 인악한 인생이 영향은 받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자체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늘의 안식이 있는 먹은 자와 받은 자만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이게 신령한 세계예요. 은사가 임해갈 남의 과거를 미래를 알고 그래서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고 뭐 이런 고린도 13장 1절에서 나오는 2, 3절에 나오는 이런 그러한 것 말고 능력이나 그런 은사적 외적으로 오는 이런 거 말고 내밀한 가운데 주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나 소중해서 안으로 흘리는 눈물 가진 것은 없고
해결되는 건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주여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나이까 몸 안에 있나이까 주여 나한테는 너무 가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 이 만화가 카툰이 아니에요. 만화가 아니에요. 영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액츄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상의 드라마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영의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들이 와서 이 세상에 하면은 이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은 너무 길은 거야. 5분도 길어. 30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드라마 한 편 빠지는 것은 6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호다닥 넘어가 버리는 이것은 완전히 길가밭입니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으려니까 어떻게 되게 주님 오실 그날에 길가밭 같은 사람은 자, 굳어진 땅에 그 뿌리진 씨를 삽시간에 낚아채 가버립니다. 큰 원시마귀가. 그래서 주의 좋은 강단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교훈이 떠나들어 새가 주워 먹지 못하게 깨워야 돼요. 쳐서 깨워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물교환도 아닌 것이 이 생명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주여, 나에게는 길가밭 같은 요소가 없나이까? 자, 두 번째는요, 돌짝밭 같은 심령입니다. 이 경우에는 흙은 부드러워 보여요, 이제. 흙은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그 밑에는 숨겨진 돌들이 많은 거야. 숨겨진 자갈밭이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간사해서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남이 책망하면 발작합니다. 상처를 받아버려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주의 종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성령이 음성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이 책망하든 사람이 책망하든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러나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면은 상처를 받아버려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와야 자기 어둠의 세계를 드러날 텐데 자기가 괜찮은 것으로 자기가 자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은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을 알지 못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 아시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평생 사는 남편도 몰라요. 평생 사는 아내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심령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보다도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괜찮다면 하루는 땡 무사한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면 잘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빛을 총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조명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순한 것이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끝으로 볼 때는 주님 사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면은 입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다 아멘합니다. 왜? 사랑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고 남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늘의 소망의 세계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갈망이 있고 갈급한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니언스 같이 양파 껍질 같이 한꺼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닌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목적과 야망으로 뭔가 얼룩져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일종의 숨은 나쁜 동기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 마음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거야.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환난이 오면 표가 납니다. 불이익이 오면 표가 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그냥 굉장합니다. 극상품의 포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하게 그런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뭘 안 풀리고 무언가가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평생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저는 아주 30년 전에 옛날에 개척교회 화장실도 없는 지하실에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 4명의 어린 자녀 새끼들을 대소변을 거의 층으로 그 가파른 계단에 오르내리면서 겨울에는 난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갖다 준 그 갱유를 넣어서 쓰는 난로에 물을 데펴서 애들을 세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 개척교회 시절에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사탄은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한 번 원망하고 한 번 불평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내통하고 또 인간관계, 정욕과 사악한 것에 내통하면 사단은 프리패스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앙의 정조를 무섭게 지켜나가도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원망하지 않으리, 불평하지 않으리. 주여, 나는 괴롭지만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선하신 그분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입술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계시록 14장 4절에 세상에 있는 여자로 인하여 정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신앙의 정조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조 중요하듯이 신앙의 정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어요. 갈대우라도 인정받았어요. 오늘 하루 이 한 날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시간인데 그것이 어려울수록 귀한 시간입니다. 주여, 내게 너무나 어려움이 왔는데 내 육체는 발작합니다.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다면 난 분명히 너무 선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입에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베이직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뜻대로 안 되면은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해가고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다가 파상해 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녹그릇을 만드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발로 밟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밟아버리잖아요. 에레미야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부야말로 정말로 신부 영성한다고 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그 육체에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토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의 역사를 그대로 내가 연합해서 함께 공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 나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내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마귀 새끼는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을 지옥 가기 위하여 이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과 무서운 전쟁이 육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내 안에서. 거기 나오는 대로 그냥 미워하고 나오는 대로 판단하고 불평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 라오디게 교회 같이 3장 21절이죠. 보좌에 함께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따라서 나오는 대로 막 이리저리 쏠리고 따라다니고 운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입이 달렸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입을 쳐야 돼요. 낯쩍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해야 돼요. 들고 떨림으로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친구입니까? 창조주 죽고 살고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래도 내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생각할 때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야. 내 영 안에만 들어오셔도 그래서 북한 그 아고지 탄광이나 요독 수용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수 없는 학대와 고문이 오고 배를 찌르고 찌는 그런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생명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비참하게 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영으로서 눈부시게 앞서가는 아름다운 14만 4천명 열매 같은 사람들이고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 열매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심판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미국의 구라파에 한국에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바보라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 음란의 기회, 타락의 기회, 배교의 기회가 수없이 타락의 기회 많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르고 고든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야샤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르고 고든 정직한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계수하십니다. 그의 어카운트에, 그의 계정 속에, 그의 통장 속에 그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양심이 저리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가려고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어요? 주께서 하시느니라. 주께서 나의 낮아짐과 나의 인내함과 나의 용서함과 나의 그 어려운 입에서 수없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주님 앞에 주께 감사할 때 알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 찬송하고 알면 뭐예요? 착고가 차에서 살이 허물허물거리면서 뼈만 나오는 그런 착고를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찬송 나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목표가 달성 안 된다거나 실망하면은 믿음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실족하고 시험이 들고 추락하고 그 믿음 자체가 식어지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은 결국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야. 보면은 성경도 어디 보면은 입에 그냥 침방울이 튀기면서 정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간증도 많고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닌 거야. 마음의 깊은 곳에 돌들이 가득해. 스톤이 가득. 돌들이. 숨은 죄가 있다 이 말이야.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이 그 안에 있어요. 이러면은 영적으로 택갈이 없어 죽는 거야.
예.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힘을 내려 거두시는 분이세요. 용서하는 삶에 평안이 오게 해요. 예.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경건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의 스티그마, 하늘에 있는 스티그마를 주세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야. 우리는 순교를 안 해봤지만 말로 다 좀 하늘의 영광이 그를 뒤덮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겠어, 이렇게 편하게 사는 우리들이. 그 순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그를 덮으면서 그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은 것이 있어야 하네. 그런데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은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이 말입니다. 핍박이 오면 싹도 말라버리고 씨도 다 말라버려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지금 돌짝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흙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안에 돌이 가득해요. 야망과 욕심과 뭔가 은밀하고 좋지 않은 것이 가득해. 그러니까 지가 말라버리는 거야. 그런 것을 감추고서 신앙생활 영성 훈련을 한다면 아무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실망감과 실패의식, 좌절감이 오게 됩니다. 씨앗이 없기, 생명이 없기 위해서 생명이 자라야 되거든요. 밥만 먹고 새끼만 자라고 오늘 소화 잘 되고 잠 잘 자고, 그거는 한의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한의원도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잖아요. 한의원, 한의사. 그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육체 속성으로 우리가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저도 싫어해요. 편안하면 좋겠어요, 육체는. 그러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싫은 것을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육체에 있는 정욕을 거슬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그것을 신하면 안 돼요. 꾸짖어야 돼요. 리젝션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합되어서 육체의 생각이 오는 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이 영적 이 관점에 보면은 씨앗이 그 성장에 치명타를 맞아서 쓰러져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의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길가밭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돌짝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들으는 이러세요. 7절에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이랬습니다.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되 이랬어요. 제법 많은 경우에는 이런 뜻이죠. 이 가시는 이 중요한 세 번째 얘기입니다. 가시는 생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세상 염려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 사람은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영이 염려형. 좋지 않아.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원래의 태생이 그랬을지라도,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가던 길을 바꿔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안에 너무 염려가 많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베드로전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밥입니다. 사자의 마귀의 식사감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상관없이, 만약에 염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생긴 게 원래
성품적으로. 그러나 신앙은 가던 길을 메타노이어 회개뿐만 아니고 가던 노선을 넓은 길의 노선에, 세상길의 노선에서 생명길의 노선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런 마귀에 속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이거는 물질 을 말하는 거요. 돈의 욕심,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 염려, 재리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 세대의 흐름에 깊이 붙잡혀 있습니다. 누구라 끝없이.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저도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준에 볼 때 지금 넘칩니다. 더 잘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세대의 관심사는 보다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소유욕의 욕심이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절대로 그것은 죄가 아니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욕심이 발동하면 안 돼. 그것을 기도해 봐야 돼요, 항상. 주여, 내가 이것을 갖는 것이 욕심입니까? 아니면은 정당한 소유입니까?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울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고 다윗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거 아니에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계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해 볼지라도 오랜 시간을 놓고 주님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여, 저 가지도 될까요? 내게 필요한데. 그래서 숙성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주머니 돈이 있다고 덜렁덜렁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데는 굉장히 주머니에 손이 나오지 않다가 자기를 위해 쓸 때는 재빠르게 나오는 그러한 삶은 매력 없는 삶, 영적으로 매력 없는 삶입니다. 어느 면에 볼 비덩어리의 삶입니다. 사르스의 삶입니다. 바사르의 삶입니다. 플레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 받겠다고 나오는 것은 껍데기만 있지 속에는 돌로 가득 찬 그 심령의 인생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 번째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탐욕이 죄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삐죽거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바 아닙니다.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주여, 나는 가져도 됩니까?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꼭 필요한데. 잘 아시죠? 자칫하면 율법주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프리패스에서 리밋이 없이 한계점으로 그냥 우리가 넘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구도 필요하고 가전제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심령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관심사, 이 세상에 대한 관심사가 바로 영의 성장을 막습니다.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신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부는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재리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벌써.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이나 많으면 또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주일에 또 보통 5일 일하잖아요.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
나머지 그 시간을 뭘 위해서 쓰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이틀은 주님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 가지고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주님을 위하여 이 시간을 남겨두어야 돼요. 세상에 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주일날 피곤히 찌드는 모습으로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현대 성도들이. 네. 우리가 맡긴 일들은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그 재리의 유혹.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내가 그만큼 윤택하게 살고 럭셔리하게 살고 내가 아주 안전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재리의 유혹이나 성공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꿈꿔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덫에 걸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그날의 덕과 같이 환난의 덕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덕까지 임하면 그때는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아요. 이 미련한 인생들이 갑자기 준비가 됩니까? 신부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왜? 주님께서 나에게 신부되라고 시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덫에 걸리면은 그날의 덫에 걸리기 전에 예비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일을 할 때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덫이라는 것은 한번 딱 갈고리 걸리면 나오지 못하는 게 덫의 특징입니다. 사람 덫에 걸리지 마시고, 무슨 일의 덫에 걸리지 마시고, 물질의 덫에 걸리지 마시고, 어떤 욕망의 덫에 걸리지 마세요. 덫 자체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덫에 쥐가 걸리면, 지덫에 쥐가 잡히면 죽는 것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덫은. 그날의 불시에 주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덫에 걸려요? 오늘 덫에 걸린 사람이에요. 오늘 삶 속에 어딘가 덫에 걸려서 자유함을, 신앙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미 덫에 걸린 거예요. 내 영혼 내가 관리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래요. 셀프 케어 하라고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래요. 신부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그 직장이나 여러분 모든 삶의 굴레들이 여러분에게 바로왕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왕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바쁘게 람셋 비돔성 출애굽기 1장 11절 이하에 람셋 비돔성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역청으로 모양 농사 일도 시키지만은 백도를 굽기도 하고 계속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이 묶는 역할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애굽의 성에 제가 옛날에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묶여요. 예. 그래서 너무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현대인은 바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릴 시간이 없어요. 드릴 물질이 없어요. 드릴 건강이 없어요. 너무나 세상 끝에 탕진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부와 영광, 명예, 안락함을 누렸을지는 몰라도 밤낮 그 세상에 묶여서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바로 왕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주야장장 파묻혀서 더 이상 노예의 특징 아니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노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혼이 그게 함몰되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면은, 노예가 되어버리면은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자,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재리의 유혹이에요. 정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리의 유혹이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단순한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요, 예,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다 100% 그렇다는 아니지만은 거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쓰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이 돈을 성식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할 곳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의 특징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예. 돈이 없으면은 갈 데가 없어요. 헛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서 30장에 말씀 7절에 9절 말씀이죠. 예. 자주 제가 쓰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평생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헛된 것을 꿈꾸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한 가지 아이템.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라 돈이 많아 베개에 기름이 끼어서 내가 부자라서 하나님을 모른다며 하나님 누구냐고 할까 두렵사오미. 제가 자주 거기에 주석을 달죠. 뭐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찔림받아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렵게 날마다 어렵게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아픔이 와야 돼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엄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보면서 그 고요한 골방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 속에서 이 말입니다. 꼭 장소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얼마나 눈물겨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여,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한 사람은 그날로부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 그날로도 일을 하세요. 예, 두 끼를 먹여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 이것만 먹어야 되는가 봐요. 내 통장이 연약하고 비어있으면 주여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인격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그분과의 나의 고백이 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정말 지저스 프레이어, 정말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욕심도 줄어드는 거예요. 주머니가 비어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살 것이 없어요. 아주 필요한 건 사야 되겠지만은 능력이 없어요. 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성직자건 평신도군 간에 주머니에 많으면은 그 많은 것을 주께 드리지 아니하고 죄어서 뭐 하려고. 네.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한 가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잠언서 말씀은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헌금도 필요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왜? 네 영혼이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가난한 지난날 우리의 한국 교회도 가난한 그런 보릿고개 시절을 겪어봤을 때 우리 성도의 믿음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정금같이 아주 단단한 믿음의 그런 용광로를 거쳐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구라파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 먹고 살만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물질의 삶을 조율해 주옵소서. 육체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주께서 조율해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정말 성경적인 기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영에 와서 닿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정말 주를 위해서 아리마다 요셉같이 정말 헌신하는, 오케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많은 것을 구해서 뭐 하려고? 성경적으로 구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위하여. 마카리오스 호이 푸토코이 토프니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들은 노예화됩니다. 노예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샀던 바우트, 샀던 그 물건들을 쓰기 위하여 사용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위한 시간과 물질은 있어. 주님을 위한 물질과 시간은 없어요. 슬픈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어려운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역행의 길로 갑니다. 재리의 유혹이요.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으로 사들인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심플 라이프가 필요합니다.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을 감사로 하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셔야 돼요. 영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주머니에, 금고에, 어카운트에 없는데 뭘 써요? 사들인 물건, 사들일 것이 없는데,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많은 물건들을 쓰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부를 꿈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달란트가 있겠지만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소박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원히 자유로워야 돼요. 은혜 생활 속에 자유로워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 만나는 그 신부의 그 시간을 누구에게 뺏기는 거예요? 누가 나의 영혼을 책임져요?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맹철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유롭고 해방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하루에 7끼, 5끼 먹는 사람보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내 영혼이 기뻐해야 돼요. 내 영혼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그 나라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 나라 가면은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생계를 위해 생계 필요한 것을 벌기에 충분한 시간은 써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시간과 물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 믿음을 구상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망이 가로막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쑥쑥쑥 성장합니다. 백향목같이 영혼이 자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욕심과 헛된 갈망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좋은 땅의 결론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좋은 땅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영 안에 세상적인 왕래가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감추인 은밀한 불순한 무엇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그리고 이 물질의 탐욕이, 다른 욕망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재물에 깔리면 안 돼요. 재물 위에 재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재물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재물을 드라이빙하고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갈망만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 교회가 내 유일한 갈망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 온전히 유효한 땅이며 옥토인 것입니다. 그런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네 종류의 사람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떠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리는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